지금 두레마을에서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는 D군이 있다. 원래 목사의 아들인 D군은 두레마을에 들어왔을 때 중증의 마약 중독자였다. 목사인 그의 아버지가 울먹이며 나에게 아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이 가정 목회를 잘못하여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었는데 치료센터에 3번이나 들어갔고 교도소에도 2번이나 다녀왔으나 회복될 기미가 없다고 했다. 동료 목사의 처지가 딱하긴 했으나 어떻게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목사님, 그런 중독자는 전문 기관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두레마을에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정신과 의사도 전문 상담가도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끼리 모여 노동하며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아드님은 전문 치료기관에 맡기십시오. 아휴, 말씀 마십시오, 김 목사님. 전문기관에 왜 안 갔겠습니까? 전문 치료기관에 3번씩이나 갔었지만 소용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 그러니 목사님께서 내 아들을 그냥 데리고 있어 주시기만 해도 제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보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데리고는 있겠으나 기대는 마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떻든지 우리 아들 사람 구실하게만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대화가 오간 후 열흘 지나서 D군이 두레마을로 왔다. 처음 그가 왔을 때는 영락없는 폐인이었다. 본래 인물은 잘생긴 젊은이가 마약에 절구절어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가 측은해 돕고 싶은 마음이 솟았다. 그를 고추밭으로 데려가서 밭 매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고추밭을 맬 때는 잡초를 뽑고 이랑 바닥의 흙을 호미로 끌어다 고추 포기를 북돋우고 이랑 곳곳의 흙을 호미 끝으로 쪼아 공기와 수분이 뿌리로 잘 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밭매기 요령을 일러주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 사람아, 자네는 아버지가 목사고 인물도 멀쩡한 데다 어릴 때는 공부도 잘했다던데 그래 약을 먹으려면 신약, 구약을 먹지 왜 마약을 먹었나? 자네 아버지가 쓰일지 않은 신약이 약효가 없던가?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겠는데 앞으로 약을 먹으려면 구약, 신약을 먹지 몸에 해로운 마약일랑 먹지 말게.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이니까 자네가 약을 먹는 것은 못 말리겠는데 골라 먹게. 이제부터는 마약은 해로우니까 그만 먹고 대신에 신약, 구약을 먹게.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동안 그는 아무 소리 없이 호미로 밭 이랑의 흙을 쪼아대고만 있었다. 가만히 보니 그는 호미 끝으로 고추 포기를 쪼아 상하게 하고 있었다. 더운 여름 한낮에 밭매기를 시키는 것이 불만스러워 사보타주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 심사가 느껴져 부드럽게 말했다. 이 사람아, 고추 포기를 그렇게 상하게 하면 금년 고추 농사 헛농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말고 고추 포기에 흙을 끌어모아 북돋워 주게. 자네 심사야 사납겠지만 고추가 뭔 죄가 있겠나? 그렇게 타일렀더니
얼마가 지난 후에 그가 볼멘 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 목사님. 왜? 그렇게 나를 불러놓고도 그는 아무 소리 없이 호미질만 계속하고 있었다. 이 사람아, 사람을 불렀으면 말을 해야지. 할 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하게나. 사나이가 화끈해야지 그렇게 할 말 안 하고 쭈뼛거리고 있는 게 아니야. 김 목사님, 날 이렇게 강제 노동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 시키고 일당을 얼마나 줄 거예요? 노동의 대가로 일당을 얼마 줄 거냐는 말에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일러주었다. 무엇이라고? 일당을 얼마 주느냐고? 그럴 땐 한국말로 뭐라 하는 줄 아나? 주제 파악을 하락한다. 주제 파악을 하라뇨? 그래, 그 말이 맞지 않나? 자네 스스로 생각해봐라. 자네의 노동력이 얼마나 된다고 이 일당을 생각하는가? 자네 하나 돌보느라 두레마을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나? 일당을 받으려면 내가 자네에게서 받아야지 자네가 왜 받아? 정신 차려. 두레마을이 자네에게 왜 노동을 시키는지를 말해주지. 이걸 바로 노동요법이라고 하는 거야. 음악으로 심신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뮤직 테라피, 즉 음악요법이라 이르고, 도자기를 굽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예술 활동으로 환자를 치료할 때를 아트 테라피, 즉 예술요법이라 이르듯이, 노동으로 환자를 치료할 때는 워크 테라피, 즉 노동요법이라 하는 거다. 자네가 잡된 마음을 버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자네 몸속의 마약 기운이 땀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또 삐뚤어졌던 자네 인격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야. 그러니 땀만 먹지 말고 열심히 노동에 몰두하게. 그것이 자네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내 말 알아듣겠는가? 그렇게 다그쳐도 그는 내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듯 불손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 뒤로도 한참 동안 그의 태도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마약 중독은 참으로 무서웠다. 밤중에도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질 때면 마치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다. 한밤중에 그가 우아하고 지르는 소리는 사람 소리가 아니라 마치 흉악한 짐승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광기를 스스로 감당치 못해 자기 주먹으로 벽을 쳐서 팔을 부러뜨리기도 했다. 광기가 얼마나 심했으면 자기 팔을 부러뜨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가 불쌍하고 측은했다. 나는 그가 그렇게 발작할 때마다 등을 토닥거리며 위로했다. 또 그의 두 손을 잡고 기도했다. 너 힘내라. 이 고비를 이기지 못하면 넌 일어설 수 없다. 이 고비를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네가 사람 구실하게 되는 거다. 그런 중에도 세월은 흘러 그가 두레마을에 들어온 지 5달이 지난 때였다. 하루는 서울에서 모임을 마치고 밤 11시가 지나 마을로 들어왔더니 마을 뒷산 소나무 숲에서 누군가 소리 높여 울고 있었다.
나는 의아스러워 식구들에게 물었다. 누가 저리 우냐? 미스터 마약이 울고 있습니다. 응? 미스터 마약이 왜 울어? 싸웠냐? 아니요. 싸움은 누가 싸움을 합니까? 그럼 한밤중에 왜 저래 울어? 회개의 영이 역사하셔서요. 사흘 전부터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울고만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되었구나. 띠군이 이제는 제 길을 찾아 사람 구실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잘못 살았던 세월을 회개하게 할 때 회개의 영이 역사한다고 일컫는다. 그가 마약에 사로잡혀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아왔는데 성령이 이제 친히 그의 심령에 임하여 새롭게 해주시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까지 길 잃고 병든 그의 영혼을 아무도 바로잡아주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어도 김진홍 목사가 곁에 있었어도 그를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그의 마음에 임하여 그를 감동시켜 준다면 그는 새로운 사람이 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가 울고 있는 뒷산 소나무 숲으로 올라갔다. 그는 소나무 그루터기를 안고 사흘 동안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던지라 옷은 흙범벅이 되고 눈은 붓고 목은 쉬어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런 모습으로 그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라기보다는 울부짖는 울음이었다. 예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리석게 살아오니 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을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가 기특해서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다. 힘내라. 이젠 됐다. 나는 지난 세월 그릇되게 살았던 삶을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미스터 마약을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다. 너 참 고맙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총이다. 철저히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거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다가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해 주었다. 하나님, 이 젊은이에게 베푸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출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일주일 동안 애통해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더니 그 후 변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눈길이 순해지고 얼굴에 부드러운 기색이 감돌았다. 또 사람이 겸손해지고 일하기를 즐겨했다. 양계 파트에 배치했더니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었다. 지난날에 비하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뀐 셈이었다. 하루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일꾼 한 명이 내게 와서 말했다. 목사님, 미스터 마약을 불러다가 좀 뭐라 해주시라요. 이 사람아, 좋은 이름 놔두고 왜 자꾸 미스터 마약이라고 부르는가? 그 친구가 날 때부터 마약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좀 하다가 이제 좋아졌자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부르게나. 예, 알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죠.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친구가 어때서? 뭔 사고를 쳤는가? 사고 친 건 아닌데요. 그럼 뭔 일로 그러는가? 예,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참 잘 됐네. 연애하면 좋은 거 아이가? 목사님, 그게 그냥 좋은 일이라고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좋은 일이 아닌가? 나이든 처녀 총각이 수녀나 신부 될 것도 아닌데 데이트를 해야지. 하지만 처녀가 아깝잖아, 얘.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겐가? 처녀가 아깝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진한 처녀가 마약쟁이하고 어울려서 되겠습니까? 아하, 뭔 소린지 알겠구먼. 순진한 아가씨하고 마약쟁이하고는 안 어울린다 이거지? 도대체 아가씨는 누군데? 예, 경남에서 온 미스 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 그 예쁜 아가씨 말이지? 그래요.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가씨가 그런 건달하고 어울려서야 되겠습니까? 허이라고? 혹시 자네 질투하고 있는 거 아이가? 질투하다뇨? 자네가 그 아가씨를 눈독 들이고 있는데 딴 사람하고 데이트하니까 셈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냔 말이야. 아유, 그렇게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요. 내가 보기엔 그런 거 같은데? 안 그러면 왜 너무 좋은 일에 자네가 나서서 초를 치려는 겐가? 옛말에 동양은 안 줘도 쪽박은 깨지 말랬다고. 자네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파토내질랑 말게. 그리고 그 친구가 한때는 마약도 하고 깡패 노릇도 했다지만 지금은 얼마나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는가. 자네들이 곁에서 도와줘야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야 쓰나. 사람은 여러 번 바뀌는 거라네. 참, 목사님이 이러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만사를 좋게만 보시니까요. 아유, 목사님께 이런 말 하는 내가 멍청이지. 나 그만 갈라요. 그래, 자네 말은 내가 알아들었어. 좌우지간 그렇게 신경 써주는 건 고마운 일일세.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자네 둘 사이에 초치는 일은 하지 말게. 그날 오후 나는 미스 박을 불렀다. 양계장에서 계란을 닦고 있던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서재로 왔다. 목사님,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까? 그래. 둘이서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다. 떨리네요. 뭔 일로 그러세요? 자네 요새 데이트한담시러? 데이트라뇨? 그래, 데이트지. D군하고 사귀고 있다던데? 두레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만 몰랐던 것 같은데. 데이트라 할 건 없고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좀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는 정도예요.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품이 이미 친구 사이를 넘어 깊은 관계인 듯 했다. 나는 그녀가 부담 갖지 않게 하려는 뜻에서 소탈하게 일러주었다. 그래? 친구 사이로 사귀다가 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음 놓고 사귀게. 그런데 친구든 애인이든 사귀는 건 좋은데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부탁이라기보다 주의를 준다는 게 더 좋을 것 같군. 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름 아니라 데이트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품위 있게 하라는 거야. 괜스레 둘이서 산으로 깊이 들어간다든지 보리밭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게야. 예? 산이나 보리밭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래. 자네도 그 말을 알아들을 나이가 되었으니 하는 말이네. 남자들은 성질이 급하니까 자네가 알아서 잘 처신해야 하네. 천하만사에는 다 절차가 있는 법이야. 괜스레 속도 위반해서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치마가 들썩하게 해선 안 되는 기야. 자네 알아듣겠나? 목사님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제가 그런 것도 모르는 어린애인가요? 글쎄, 자네는 알아서 한다지만 남자들은 알아서 하지 못하는 성질들이니까 자네에게 주의를 주는 게야. 목사님, 넉넉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됐네. 그리고 그 녀석이 한때는 험하게 지냈다지만 근본 심성은 착하더라고. 그러니 자네가 도와주게. 이렇게 두 사람이 사귀기를 시작하더니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데까지 발전했다. 두레마을 결혼식은 푸짐하고 넉넉하다. 돼지를 잡고 지짐을 붙이고 해서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진다. 식장에서는 농악대가 풍악을 울리고 마을은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해진다. 나는 주례를 맡아 주례사를 했다. 오늘의 이 결혼식은 신랑 신부 당사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두레마을 전체로서도 뜻깊은 결혼식입니다. 특히 신랑으로 말하자면 병들었던 마음으로 두레마을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 건강 얻고 거기에다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까지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마을로서도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신랑 신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낮에는 농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밤에는 자녀 생산을 부지런히 하여 두레마을을 번영케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스갯소리를 담은 주례사를 하였더니 좌중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니, 신랑 신부 본인들이 아멘 해야지 구경꾼들이 아멘 하면 어쩐다요? 내 말에 좌중이 와하고 웃으면서 그래도 아멘을 외쳤다. 지금 신랑은 두레마을에서 견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루는 그의 지난 날이 생각나서 그에게 물었다. 자네 요즘 아주 착실한 일꾼인데 옛날엔 왜 그렇게 말썽 피우며 살았나? 그땐 제가 멍청했죠. 물론 제가 못나서 그랬지만 전 가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무엇이? 아버지를 원망한다고? 목사님 아버지 말이냐? 그렇습니다요. 아니, 목사들이 목사 아버지를 왜 원망해? 제 아버지가 목사로서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존경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겐 너무했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버지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없습니다.
자네 말을 들으니 나 자신이 돌아봐지는구먼. 그건 자네가 이해해야 하네. 목사직이 얼마나 바쁘고 긴장이 쌓이는 자리인지 아버지로서 자녀들이나 가정을 돌볼 정신적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네. 자네 어른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 세계 거의가 다 그렇다네. 이해할 듯 하면서도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절 도무지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졌던 한 가지 소원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인정받는 아들이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한번 인정받아 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아버지께 가서 무슨 말을 하면 아버지는 대뜸 니까짓게 뭘 알아? 네 앞이나 잘 감당해. 너 때문에 이 아버지 목회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알아? 사사건건 말썽만 피우는 녀석이 하는 식으로 절 윽박지르곤 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도 아버지가 인상 쓰는 얼굴이 떠오르기라도 하면 갑자기 몸에 기운이 쑥 빠지고 멍해지곤 했습니다. 그 점에서 아버지는 해도 너무했죠. 목사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의 슬픔을 아시겠습니까?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심각해졌다. 목사가 교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처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그날 저녁 두 아들을 서재로 불렀다. 공부하고 있던 두 아들이 와서 물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그래. 왜요? 딴 게 아니고 오늘 저녁엔 우리 삼부자가 대화를 좀 하려고 불렀다. 아버지 공부해야 하는데요. 공부해야 하는 줄은 아는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부자지간에 대화하는 거다. 너희들 D형 알지? 그 형 아버지가 목사잖니? 그 목사님이 나처럼 매우 바쁜 분이셨던가 봐. 그래서 부자지간에 대화를 못하여 그 형이 마약쟁이가 됐대. 나도 바쁘답시고 너희들과 대화를 못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니? 그야말로 심각한 일이잖니. 그래서 오늘은 나도 하던 일을 미루고 너희도 공부 멈추고 부자간에 대화를 하는 거다. 아버지, 그럼 대화 빨리 끝내주세요. 얘야, 대화를 어떻게 빨리 끝내니? 시간 정해놓고 빨리 끝내는 건 대화가 아니야. 시간을 잊은 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허물없이 나누는 것이 대화야. 나는 아내에게 차를 끓여오라 이르고는 모처럼 세 부자가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다. 그러나 평소에 안 하던 대화가 갑자기 잘 될 턱이 없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앞에 두고 세 부자가 마주보고 있노라니 도무지 할 말이 없었다. 하도 분위기가 어색하고 갑갑해서 내가 입을 연다고 한 것이 엉뚱한 말이 나왔다. 밥 먹었나? 예. 서로가 한마디씩 주고받은 후 또 말이 끊어졌다. 갑갑하여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한테 할 말 없니? 없어, 예.
두 녀석 입에서 한꺼번에 할 말이 없다는 대답이 나왔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공부해라. 이것으로 끝이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